예, 계속해서 타문화 의사 전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의사 전달에는 4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발신자, 전하는 사람, 수신자, 듣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가 있고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 또는 미디움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잘 활용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타문화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툴이 있습니다. 1대1도 있고요. 큐티도 있고요. 또는 신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역이죠.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본질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그 미디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면은 영희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교실 안에 아무도 없고 영희가 혼자서 창문 바깥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때가 좋은 기회다. 나의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발로 한 대 툭 걷어찼습니다. 자, 철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철수의 가정에서는 이 발로 툭 걷어차는 행동이 그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야, 아들 잘 있었니?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서 발로 툭 하고 이제 걷어찹니다. 그리고 아빠가 뉴스나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이제 아빠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빠를 발로 툭 건드리고 가는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영희의 집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영희는 그런 형태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받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은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나를 이렇게 발로 걷어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철수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철수는 영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지만 영희가 받은 것은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얘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때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철수가 정말 영희를 사랑하고 올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원했다면 영희가 좋아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영희가 사탕을 좋아하면은 조용히 가서 그에게 사탕을 전해주고 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이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타문화권 복음 증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중심의 의사소통,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중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문화권과 언어권을 잘 이해한 다음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바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상황화. 자, 상황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오늘 교회에서는 이 상황화를 바탕으로 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라든지 또는 맞춤 전도 집회, 그리고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사역들이 다 상황화의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발신자가 수신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 문화에 어울리는 복음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황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왜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무슬림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무슬림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모든 그런 고려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하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그들을 잘 이해하고 또 상황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상황화의 예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선교적 목적으로 상황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당시의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그리스의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주 지혜롭게 상황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수많은 그 우상들과 그 그리스의 다신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아마 화가 치밀고 아마 그런 어떤 욕구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아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덴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성과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깊이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서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개념과 어떤 종교적인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화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화의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 통역 이론입니다. 번역이나 통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지인에게 익숙한 개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그것이 브레드, 빵입니다. 근데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조선 사람들은 빵을 본 적이 없어요. 빵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어떤 이 문화에 친숙하고 익숙한 개념,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 보면 다시 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개념은 빵을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빵이 너무도 익숙하고 오히려 떡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으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문에 더 가까운 생명의 빵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역동적 등가입니다. 그리고 구속적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그때 당시에 이름은 이리안 자였습니다. 이곳에 사역하셨던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이론인데,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 부부는 1960년대에 그 파푸아의 사위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위족은 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이제 해골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신, 자기가 이제 우정이 있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에 배신을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파푸아의 사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배신했다 이 말에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오랫동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 추장의 그 아들을 교환해서 어린 아이들을 교환해서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는 전쟁을 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평화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원수된 사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피스 차일드, 이 화해의 아이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위족이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구속적 유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상징 빼앗기입니다. 현지인의 종교적 개념을 활용하는 그런 예인데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으로 여겼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할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그 왕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의 종교적 개념과 어떤 그런 상징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어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복음이 희석됩니다. 복음이 어떤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혼합주의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문화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벽과 협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타문화 선교의 벽과 협곡. 자, 벽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관점에서 넘어야 하는 언어와 문화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서 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익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그 바탕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넘어야 하는 언어와 문화의 장애물, 이것이 바로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대한민국의 문화에 살다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협곡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현지인의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이해와 상황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할 때 할지라도 이 현지인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자체를 못하고 또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고 자신을 양육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적인 핍박과 또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협곡에 이렇게 멋진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건축이라면은 다리를 놓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 선교적으로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현지인이 영접하여서 이해해서 영접하게 되는 데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지인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현지인이 이제 겪을 수 있는 협곡의 하나의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손창남 선교사님의 문화와 선교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간 무슬림 청년 핫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핫산이라는 무슬림 청년이 있었다. 그 동네에는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꾸란에 나오는 이사 알마시, 여기서 이사 알마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사 알마시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옆 동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들었던 꾸란의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는 가족들 모르게 반나절을 걸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다. 건물 지붕에는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십자군 이야기가 생각났다. 오래전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십자가 장식을 한 창으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결심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도 신을 벗고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텐데 사람들은 왜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까? 그는 자신도 신발을 신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는 신발을 벗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에 들어간 핫산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바닥에 앉거나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긴 의자에 남녀가 섞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무슬림에게 남녀가 함께 앉는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았다. 옆에 앉은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슬림이라면 당연히 가려야 할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다. 찬양은 최신 음악 곡조에 맞추어져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가 부르는 것과 같은 곡조였다. 핫산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자기 마을로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슬림 청년이 교회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핫산이 불편하게 여겼던 그런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요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방해하지도 않죠. 문제는 이와 같은 예배 형태가 무슬림들에게 쉽게 넘을 수 없는 협곡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 협곡을 무슬림들이라든지 타종교인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협곡의 어떤 벽을 조금만 더 낮출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동일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성급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 현지어로 막 현지인들을 다그치면서 일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30세의 건정한 청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우신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현대 선교를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중심이 되는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심이 되는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과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는 종족 선교 시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시대인 내지 선교 시대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주장했는데 하나는 당시까지만 해도 해안, 즉 항구가 있는 상해라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서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제 선교의 사역이 이제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중국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 또 한 가지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 미국, 영국 선교사들은 미국과 영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미국에서 입던 옷, 영국에서 입던 옷을 입고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중국인의 옷을 입고 머리도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내지로 깊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며 선교의 근현대 선교의 중요한 내지 선교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꼭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현지인의 옷을 입고 현지인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현지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동일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동일시는 꼭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들과 또는 타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네팔에서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자매를 만났는데요. 바로 이 자매죠. 여러분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단기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를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네팔에 사역할 때 외국인을 위한 네팔어 교재가 있었습니다. 스포큰 네팔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이 네팔어 문자를 배우지는 않지만 이 영어 발음 기어로 이 네팔어를 표현해서 네팔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마스테라고 하는 말을 NAMAST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기어로 네팔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2001년 당시에 1년짜리 단기 선교사나 봉사자가 와서 이 책을 1과부터 40과까지 있는데요.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책을 다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7번을 공부를 하고 다른 책을 2권을 더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바로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분과 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는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 나중에 1년이 가까워왔을 때는 네팔 현지 교회에서 네팔어 현지어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네팔 현지 교회에서 저에게 기회를 줬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원고를 읽는 수준에서 설교를 했지만 1년 단기 선교사로서 현지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현지인을 사랑하고 현지인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문화를 그 언어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선교지 문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3가지로 구분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자, 선교지 문화를 우리가 볼 때 순수한 차이와 또 무지로 인한 문제와 또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순수한 차이,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사용하는가, 손으로 밥을 먹는가, 이런 것은 순수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존중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나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이것은 어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고 순수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잘못된 문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사건 중심적인 그런 문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어떤 문화 중에서 교육이 부족으로 인해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교육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적하는 악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변혁해야 됩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이 그 문화에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문화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일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인도에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가지고 감으로써 인도 사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변혁시켰습니다. 여러분 서티프라타라고 하는 문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와 네팔에 힌두교 문화권이 있었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서도 자행되었던 문화인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화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남편과 함께 화장을 시키는 이런 악한 문화가 인도와 네팔과 같은 힌두교 문화권에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혁시키고 그 문화가 악한 문화인 것을 알리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아유기.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죽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 사회에서 자행됐던 일입니다. 이런 악습을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개혁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성경적이고 인권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문화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일부 다처제라든지 남성 중심의 문화, 다부정적인 문화 이런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도 더 향상되고 또 이제 남성들도 더 가정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과거에 미신이 만연했고 무당이 많았고 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추도 예배로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로 복음을 통하여서 한국 문화도 많이 변혁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아울리치입니다. 오늘 교회는 해외 아울리치를 매년 많이 가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동안 저희가 아울리치를 못 갔지만 해외 아울리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해외 아울리치가 바로 이 타문화를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많은 아울리치 팀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 팀들의 오늘 교회 보면 아울리치 팀들의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것이 공동체 중심형과 사역 집중형입니다. 공동체 중심형이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성인 공동체와 또 청년부 공동체 일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역도 좋고 타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공동체 리더십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또 언제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동체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자 그러면서 선교도 좋고 또 현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 단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의 단합과 결속과 팀워크라는 데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게 심할 경우에는 선교사가 사원에 가서 막 설명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고 얘기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 집중형입니다. 주로 사역팀에서 아울리치를 가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수행하고 오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관심은 현지 문화도 아니에요. 현지의 어떠한 선교사님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본인들의 사역을 잘 현지에 심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이제 섬기고 올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역팀들이 이런 팀들인데 이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 태스크 중심적인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사불란하고 팀워크들이 잘 맞춰져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이제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현지인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선교사들조차도 선교사님도 이 훈련 받아야 되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사역을 너무 이제 심하게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팀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 위로형입니다. 특정 사역팀이나 또는 공동체에서 올 때 이런데 이제 이 팀들은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격려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아무 사역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좋은 호텔에 가서 저희랑 교제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항아리 기도한다면서 막 이제 눌러주고 이런 팀들이 바로 선교사 위로형 팀입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런데 타문화권을 좀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자, 관광 기대형입니다. 아직도 관광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육 연수형, 보통 이제 청소년들 이제 차세대에서 갈 때 이렇게 교육 중심의 팀들이 또 있습니다. 가능성 타진형, 선교사 훈련 받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를 이제 최종적으로 타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또 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 해외 선교의 다양한 유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성숙하고 좋은 아울리치는 현지 문화와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른 섬김을 하는 그런 팀이 성숙하고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희 팀에 바이올린 전공자가 있는데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는 사역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교사님, 저희 팀에 바이올린 전공자가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역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현지의 선교사님께 물어주는 것이죠. 그 현지에 필요한 사역과 섬김을 현지의 그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팀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팀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가 중심이 되어서 현지에 무엇이 필요하고 현지에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아울리치는 선교 교육 여행입니다. 선교의 지혜 문화와 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그와 같은 아울리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아울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신다면 꼭 한번 세족식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세족식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도 정말 아울리치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문화와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를 배우는 목적은 문화권이 다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종과 회심은 다릅니다. 개종은 다양한 동기로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걸 개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가족의 어떤 관계 차원에서 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행동 양식뿐 아니라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양식만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매일같이 불공들이던 사람이, 또는 힌두교 사원에서 매일같이 뿌자하는 사람이, 또는 이슬람 사원에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온전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 절에 갔던 사람이, 힌두교 사원에 갔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말로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선교의 핵심은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믿음과 세계관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문화를 배우려는 관심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타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타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형제는 딜리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이 M센터에서 섬길 때 이 형제는 화성의 바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 힌두교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란에 있는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서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둘이서 군포에 있는 오누리 교회 M센터에서 운영하는 네팔 쉘터, 네팔인들을 위한 그 이제 쉼터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역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두 형제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네팔어로 번역되어 있는 예수 영화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딜리라고 하는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한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이 딜리라고 하는 형제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구리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성광교회에서, 그 구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네팔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접은 오누리 교회에서 하고 세례는 구리 성광교회에서 받고
이 형제가 이제 나중에 네팔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형제와 연락을 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네팔에서 40일 금식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40일 금식 기도의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그 군 단위에 있는 전체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딱 예배당을 나오는데 이 형제가 저에게 저이머 씨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년 전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딜리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리 성광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네팔로 돌아와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뚫시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30-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도 건축하고 아주 멋있게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행동 양식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 가치를 움직이는 신념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돌아가서 자신의 어떤 다른 기회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멋진 교회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뒤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250만에 달하는 이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단지 한 명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명 뒤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료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도 잘 섬기고 또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타문화를 공부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